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주의 사랑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 수환이가 6월 20일 날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좋은 소식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소 집사님 멀리 무주까지 네,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희 집사님 그리고 김본희 성도님하고 이명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 우리 지한자매가 12월 달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가 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마 접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점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될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들인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많이 울어보셨죠? 많이 울어보셨죠? 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언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제일 많이 울어봤어?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우리 장모님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때 생애에서 가장 많이 울어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언제 가장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속으로 막 울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은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마 이 애굽의 어떤 장례 절차 가운데 고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마 40일간 장례하는 아마 그런 긴 애국하는 그런 애도의 기간이 있는가 보면 이렇게 서로 생각되는데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 야곱의 소원대로 그의 유고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가나안 땅, 자기의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아버지가 묻혔던 그 헤브론 땅에 이제 유고를 안치시키고 그리고 40일 동안 애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애도를 하는 기간에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참 어려운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네, 형들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들은 아직도 요셉의 용서를 어떻게 했더라고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들이 한 조치는 뭐였냐면 아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어떻게 말을 전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건 야곱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아마 자기들이 요셉이 했던 그 일들이 이게 드러나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야 할까 봐 두려움이 막 되는 가운데 아마 쥐어 짜낸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되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그들이 직접 전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시켜서 요셉에게 보내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40일 동안 아버지를 애도하고 애굽에 돌아오는데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입을 빌려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다. 당신은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이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요셉의 눈물이 왜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까? 왜 울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요셉의 눈물이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눈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이 말을 딱 듣고 형들이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딱 듣고 왜 울었을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요셉은 이미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야곱이 죽자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자로 살지 못했죠. 요셉의 눈물은 그 불신을 향한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정말로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만나고 나서 죄책감의 종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말했습니다. 말을 전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직접 와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야곱에 했던 말을 전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여러분 형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지금 요셉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 이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겸손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엎드린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죠. 요셉은 형들을 가족으로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형들은 나는 요셉의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다. 당신은 종들이 아니라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임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또 이렇게 울었던 이유는 세 번째는 뭐냐면 아직 거리감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형들이 요셉에게 야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닙니까? 아니죠. 네, 맞아요. 자기들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칭할 때 요셉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직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정이 회복되지 못한 그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으로 그리고 내가 행한 악으로 두려움이 생기면 뭐냐면 가족이 아니라 거리감이 생긴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형제들은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족들 틈에 들어서고 죄가 또 우리 이들 사이에 들어서면 뭐냐면 거리감이 있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요 당신들은 나의 형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로 표현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었다는 거예요. 아직 첫 번째 형들이 오지 않았을 때 지금 요셉이 운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형들의 죄는 거짓이니까 실제였습니까? 실제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 임한 것이 실제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울면서 애굽에서 처음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은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당신들의 죄는 있지만 당신들을 용서하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형들의 악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섭는 분명히 더 컸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고 형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말을 전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형들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대답은 뭐였냐면 형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와서 했을 때 1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첫 번째 대답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의 눈물은 뭐였냐면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을 형들이 오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정이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눈물이 아니라 다시 가족의 자리로 부르는 위로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 바로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요셉은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심판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형님들을 사랑하고 안고 품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대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형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의 눈물이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 눈물의 결과는 첫 번째, 형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들추어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말 대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받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은 두렵잖아요. 형들이 예전에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형님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형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위로의 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눈물은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해석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악을 분명히 악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나한테 악을 향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요즘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서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래요. 야,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 나가면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얘들이 하는 목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네. 자기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고 싶고 그렇게 사고 싶대요. 또 하나는 야,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놀고 싶대요. 누구랑 놀고 싶냐? 자기 그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재밌게 놀고 싶대요. 그 재밌게 놀아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재밌게 놀고 싶대요. 또 한 친구는 야, 잘 생각해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럼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지? 네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삶을 돈이 많이 벌어서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생각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 좀 바꾸고 싶어요. 걔는 피아노를 아주 잘 쳤나 봐요. 너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대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피아노 실력이 자기는 타고난 게 있어요. 정말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냐면 자기는 다른 말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저는 뭐냐면 나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죄의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인생이니 이제 그 삶을 자신의 인생을 죄로 보는 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세 번째로 뭐냐면 용서가 돌봄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말로만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21절. 당신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르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복수를 멈춘 데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돌봄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제가 우리 형하고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큰형하고 통화를 했는데 형수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는데 형의 말을 들어보니까 형수가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좀 그랬다고요. 왜냐면 유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조금 이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왔다고 그러는데 형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기도할게. 그랬더니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그래 다른 거 있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네, 돈이라도 한 푼 있었으면 좀 보내주고 싶은데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월 말에 또 우리 성도들 또 월 말 되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말만 이렇게 하기가 참 이렇게 이게 떼오기가 참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보기에 기독교가 약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건 잘하는데 뭘로 하는 게 약하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 좀 많이 보세요. 많이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나누세요. 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구나 라는 것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셉의 눈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여러분 언약의 소망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제가 좀 이게 성경을 유심히 보다가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보다
늦게 죽은 것 같습니까? 일찍 죽은 것 같습니까? 네. 보니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참, 좀 이상하게, 아니, 하나님, 좀 그랬으면 좀 그런 요셉을 좀 더 길게 살게 해주셨어요. 뭔가 좀 더, 이 스토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요셉이 형들보다 더 짧게 살고 간 것 같아요.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보실까요? 예, 24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어떻게 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 예,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왜 이렇게 잘난 사람, 좋은 사람들 먼저 갔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요셉은 형제들보다 일찍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도 아니고 상처도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납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을 더 돌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 어떻게 해달라고 표현합니까? 예, 25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다. 그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 내 해골을 메고 그곳에 갈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라? 네, 돌봐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내가 이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돌려보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흘려야 될 눈물이 많습니다. 나 자신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한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흘려야 될 여러 눈물을 생각하며 있을 때 고통과 아픔의 눈물도 있지만 기쁨과 감사의 눈물도 있긴 하지만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눈물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직도 두려워서 종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공을 찰 때 그때는 혈기가 막 있어가지고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신대원에 가가지고 공을 찰 때는 뭐냐면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이 공을 차는데 아주 집요하게 공을 차는 사람이 있어요. 막 건드리면서 집요하게 공을 차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이 이제 그 사람과 제가 이렇게 공이 가운데 있는데 서로 발로 차가지고 이제 공을 뺏으려고 했는데 제가 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발을 짚었다 있는 힘껏 어떻게 했을까요? 공을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골절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가 심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저처럼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원망이 아니라 위로의 돌봄으로 흘러가는 귀한 눈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 요셉의 눈물은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을 위한 아픔이었고 그 눈물은 위로와 돌봄과 언약의 소망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또한 그러한 삶의 결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